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방금 봉독드린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안에는 우리가 듣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하는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어떤 참된 누림과 기쁨을 주시는지, 이것이 1장 1절로 4절 이 본문 안에 신구약 전체의 복음의 본질과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속적인 기쁨,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 영원한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이 땅에 출현시키는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출현시켜서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또 아무래도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그 의미와 가치를 또 어떤 좋은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교회 정책도 한 번에 다 일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는 거죠. 우리 선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인도, 일본, 기타 등등 몽골 이렇게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지역의 선교 정책과 그 실행은 뭐든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방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 말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도 많은 십수년의 광야 시련을 거쳤고, 또 유다족 속의 왕이 되었는데도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또 긴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 긴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원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시간일 뿐이고, 우리 언약 백성들,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성숙의 여정입니다. 아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단단해져가는,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튼튼해져가는, 그러니까 교회에 시련이 없기를 바라지만 시련을 통과하면서 진정으로 교회가 성숙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이것은 정말 깊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이 크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말씀 나눔의 복음적 의미입니다. 말씀 나눔의 복음적 의미.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 의미를 알아야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동력도 생기고 지속력도 생기겠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자라서 장년이 될 때까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고초와 고난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서 의미 있다, 이런 거죠. 뜻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을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거고, 복음 안에서 뜻을 못 깨달은 사람은 계속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하거나 고난 중에 자꾸
자꾸 원망을 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힘들어 하기만 하는 거죠. 뜻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일도 그것이 의미 있다, 뜻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걸 견딜 힘이 생깁니다.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이 와야 더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누가 기뻐합니까? 고난을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은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오늘의 삶에. 그러니까 말씀 나눔도 뭐 이거 뭐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왜 해야 되느냐 뭐 하는 뭐 어떤 일이냐 이런 건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걸 하더라도 그걸 깊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물론 성도님들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들이니까 이제 방법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지금 논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은 어떤 교회 정책이 세워져서 뭐 중국에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인도에 말씀이 전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활동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나눈 전한 요한일서 1장 1절로 이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났는데 이걸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랬다. 이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게 되는 것은 전하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랬다. 여기 오늘 포인트죠. 사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나눔입니다. 우리가 사귀는 건 세속적 사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속적 사귐은 A라는 인간과 B라는 인간이 뭐 취미가 같다든가 이해관계가 일치된다든가 하면 그러면 사귑니다. 그렇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그 사람들하고 오래 사귀게 됩니다. 이 일을 같이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온다. 이렇게 하면 같이 사귀게 되겠죠. 또 이런 일을 하면 서로 취미가 같다. 이러면 사귀어집니다. 성경은 그런 사귐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말씀을 중심으로 사귀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본문 보시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나 우리의 사귐은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을 사귐이라 한다는 거죠. 그 사귐이라는 것은 A와 B가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나누는 건 A와 B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김아무개와 이아무개가 만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김아무개, 누아무개 다 죽었습니다. 뭐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 그러느냐?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게 없는 겁니다. 없는데 자꾸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인 거죠. 내가 누군데 뭐 자존심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은 너 죽었어 뭐 이러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그러니까 A와 B가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라 A와 B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게 세상의 사귐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서로 사모하고 말씀을 함께 누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이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이런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자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사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했습니까? 누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진정한 누림입니다. 그래서 4절 그 누림의 그 내용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게 되면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쁘려고 뭐 사귀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기쁨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기쁘려고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 자기중심적이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라 A라는 성도든 B라는 성도든 C라는 성도든 전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따르고 싶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충분히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말씀 나눔의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이 주제와 부합되는 진리라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말씀 나눔인가? 첫 번째, 왜 우리 말씀의 나눔을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전통적 예배 의식 탈피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수십 년, 또 한국교회가 130여 년 동안 해왔던 전통적 예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모든 것들이 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소중한 가치도 있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는데 그게 100여 년 전에 들어왔던 복음의 내용만큼 복음의 교회 모습이 형성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교회를. 복음의 내용이 조그만하면은 깊이 깨닫지 못하면 교회도 그런 정도 수준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해도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처럼 뭐 언약 성취 이런 말씀 못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년 전에 뭐 그걸 그때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대의 복음 깨달음은 우리는 그대로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이제 고등학교 때 다녔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당시에 교회에 많았는데 그분이 무슨 뭐 체계적으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알았겠어요? 전혀 잘 몰라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 기쁨 하나로 그분들이 삽니다. 그걸 우리는 폄하하거나 신앙이 시원찮다 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말씀을 깨달았게 한 것이 감사한 거죠. 그 시대의 토대 위에 더 우리는 전진을 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또 무슨 똑똑해서 이걸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그때는 좀 미진하면 교회 관행도 좀 미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복음이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면 교회의 모습도 점점 더 새롭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복음이 충만해지고 더 깊이 있게 자꾸 깨달아지면은 이전의 교회 생활을 자꾸 그대로만 유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린아이 때는 그만큼의 옷을 입혔다면은 장성하면은 옷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애 꽃가옷 입지만은 장성한 사람이고 어린애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멋있는 명동에 가서, 명동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좋은 양복을 하나 맞춰 입거나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에 걸맞는 뭐가 나오듯이 진리의 깨달음에 따라서 교회의 예배 관행도 더 성숙되게 바뀌길 바라는 거죠. 보십시다. 전통적 예배 의식에 옛날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참여하는 겁니다. 그때의 부분적 말씀을 이론적 학습으로 끝나고 깨달아진 말씀에 나눔의 과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이죠.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깨달음을 나눈다든가 자해서 이런 과정이 없는 거죠. 옛날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해보면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면 그냥 듣고 그냥 은혜 깨닫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이러는 거지 깨달은 말씀을 반출을 한다든가 다시 자기가 묵상을 한다든가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지체하고 나누어 보면서 성도님, 내가 이렇게 말씀 깨달으니까 이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형제님은 어떤지요? 그럼 그분도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깨달음. 그럼 그런 깨달음을 서로 자꾸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깨닫는 것에 100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10을 받아들일 거고
더 좀 성숙한 사람은 50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90을 받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한 말씀을 전해도 왜냐하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 분도 있고 새신자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들은 성경 언약 성지의 큰 틀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부분만 좀 받아들이지만 이미 교회에서 많이 단련이 되고 또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면 한 말씀을 전해도 전후 맥락을 잡아갖고 깊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전하는 사람보다 더 깊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다 잘 깨닫는 것만도 아닙니다.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사명이 있을 뿐이고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깊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제가 성도님들 깨달음 속에 많은 것을 통찰을 얻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하고 기회만 되면 말씀 깨달음을 말씀 제가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전할 뿐이니까 또 듣고 어떻게 새롭게 더 깊이 깨닫는지 저는 듣고 싶은 거죠. 실제 제가 성도님들의 그 반응을 보면서 허허 이렇게도 깨달을 수가 있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다음 강론 시간에 그게 또 더 깊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잘 듣고 여러분 삶에 묵상을 하고 그것이 양식이 되고 또 최근에 좀 오셨구나 또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교회라는 게 처음에 교회가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교책교회를 해보니까 처음에 한 10명, 15명, 그 다음에 한 40명, 그 다음에 한 60명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날 때 이게 전부 말씀 중심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또 딴 뭐 프로그램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사람 오십시오. 이런 거죠. 그렇게 늘어날 때는 전부 거의 동질적입니다. 근데 5년, 10년 시간이 지나가면요.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제 한 5년 내지 10년은 전부 말씀 듣는 사람만 쭉 모입니다. 개척교회가. 우리 장안조한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오는 겁니다. 뭐 멀리서도. 지구 끝에서도 올 판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오고, 뭐, 어디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5년, 10년쯤 돼가면 오신 분들이 이제 시집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놓고, 점점 이러면은 오신 분들의 딸린 식구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핵심적으로 듣는 사람만 교회에 남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냥 자기 식구들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자. 여기 가서 말씀 들으면 좋다. 그러면 이분들은 딸린 식구들 한 너댓 명이 온다 치십시다. 이 한 4명은 말씀을 정통으로 듣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뭐 문제입니까? 문제가 될 리가 없죠. 그런 분들도 와야 교회를 와야 되죠. 문제는 이 핵심 멤버들이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핵심 멤버들이 말씀 나눔이 견고하면은 이렇게 처음 오시고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도 교회에 붙어 나가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잘 안 깨달아줘도 괜찮습니다. 저녁 점심 식사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죠. 꼭 처음부터 말씀을 잘 들리는 사람이 다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5년, 10년, 20년 가면은 핵심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말씀을 깊이는 못 들어도 교회 생활 때문에 그냥 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핵심 멤버들이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직분자가 되고 든든하게 교회를 딱 지키고 있으면은 오히려 옆에 주변에 이렇게 붙어도 교회가 더 튼튼해집니다.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핵심 멤버들이 어떻게 해야 말씀 중심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인 성경 공부의 가치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뭐 속해서 공부를 하시던가 뭐 우리 수요일 날은 주로 성경 공부 시스템 아닙니까? 뭐 2시간씩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또 직장 때문에 못 오더라도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본인이 공부하려고 작정을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든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의 이론적인 공부 방식으로만 끝난다면은 성도의 삶의 아픔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면 성도들 간의 깊은 공감과 소통을 통한 나눔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더 배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전하면 자꾸 말씀을 창세기도 배우고 출애굽기도 배우고 잠언도 배우고 자꾸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그냥 말씀 공부 분위기만 전 교회에 지배적이면은 말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그것이 삶에 어떻게 자기한테 깨달아지고 느껴지느냐 하는 그런 삶과 믹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서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언제나 상존합니다. 우리 삶에는. 아이고 자식이 이거 키워놓으면 이제 키워갖고 장가나 보내면 끝이다는데 장가 보내기 끝이 아니라 꽃배기로 찾아옵니다. 아니,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저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성도님들한테. 아이고 시집장가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웬걸 더 덤태기가 더 큰 덤태기가 온다. 애 봐달라 뭐 해달라 말이죠. 그 죽는 날까지 우리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애환이라는 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겉모양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올 때야 다 뭐 깨끗한 옷 입고 양복 차려입고 뭐 넥타이 메고 오니까 뭐 큰 문제가 없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만 다 끝나버리면은 아픔을 나눌 공간이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처럼 한 200명이 넘으면 목회자하고 뭐 언제 그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할 용의가 있습니다만은 숫자가 뭐 한 20, 30명이나 돼야 뭐 돌아가면서 뭐 이야기를 다 듣죠.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그 역할을 좀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중요하지만은 공부가 다가 아니고 공부가 정말 중요하지만 성도님들과 마음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삶을 어느 공간에 쓰든지 교회는 그걸 토로가 되고 그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애로를 들어줄 사람을 만났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는 충분히 해도 괜찮은 대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게 거의 없다면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굉장히 교회가. 내가 내게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해도 그것이 험이 되지 않고 충분히 들어주고 충분히 공감해주는 그런 지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200명 넘어서 뭐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전체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인 거죠. 그러면 소그룹이라는 활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지체, 지구 모임일 수도 있고 속회 모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 중심으로 안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 교제가 상당히 세속적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회사에서 다 잘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세상에서 무엇을 한 것을 교회에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좀 잘 나가는 경우는 오히려 그것을 감추고 오히려 좀 안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고 지금 실직했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내 직장생활 잘 나가는 이야기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내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체휼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기꺼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복음의 가치와 말씀 나눔인데, 복음은 죄인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말씀을 듣는 태도의 절실성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이제 말씀 나눔이 시작되겠죠. 두 번째, 2페이지입니다. 복음과 말씀 안에서의 자기 발견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는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말씀의 우리 제일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 주제가 언제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 이게 언제나 같이 갑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모든 인문학, 모든 세상의 학문은 인간이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겁니다. 심리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오만 학문을 하는 건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알고자 하는 거죠. 제대로 안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백성인지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 되었는지 이게 뭐 자기 정체성 아닙니까? 너 누구야? 물으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딱 답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늘 삶은 방황입니다. 자기가 깊은 죄인인지를 모르면 자기 자랑이 많지 않겠어요? 자기 의를 자꾸 자랑한다. 자기 의 아닙니까? 자기가 깊은 죄인인 줄 알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로마서 7장 18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 합니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복음을 깨달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툭툭 깨달아갑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 나눌 때 뭐 로마서를 깨달을 때든지 사무엘 상하를 깨달을 때든지 틀림없이 그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다가 상책이라 해갖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피난처를 구했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이 얼마나 뼈아픈 실수를 했습니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무엘의 상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뼈아픈 죄인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다윗만 뼈아픈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말씀 나눌 때 오늘 다윗의 실수와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도 그러네요. 그게 내가 묻어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 나눔인 거죠. 그런 말씀이 아니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만나면은 자기 우월감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은 나도 다윗처럼 실수 많은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왔네요. 그러면 B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B라는 성도가 뭐라고 하겠어요? B도 말씀을 정상으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요. B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A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렇게 나누면 B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나는 안 그런데요. 뭐 이래 나갑니까? 그게 아니겠죠. 저도 그러네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살지만 지난날 하나 어리석게 판단한 것 때문에 옆에 사람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네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수하고 범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뭐 이게 내 모습이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혼자 깨달은 거하고 옆에서 같이 깨달아서 공감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깨달음의 깊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딱 깨닫고 혼자만 딱 깨닫고 집에 가버리고 아무런 나눔이 없으면은 그건 깊이 인격 속에 깊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렇다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눔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만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언제라도 속회에서도 하고 지구에서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냥 모델 케이스로 한 달에 한 번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해보자 이런 것뿐이지. 그거 안 한다고 말씀 안 나눕니까? 이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나누든지 자식하고 나누든지 속회에서 나는 오늘 말씀 깨달으니까 이런 마음에 정리가 되네요. 내가 이렇게 이걸로 많이 시달렸는데 이 시련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깨달은 바를 옆에 다른 지체가 이야기하면 다른 지체가 반드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자기 발견이라는 거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해서 다 안달인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도 알고 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어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 알고 그게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기쁨이. 중국 목회자들은 3일 와서 들었지 않습니까? 중국 목회자들은 아주 거침없습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깨달음을 거침없이 막 나누는가. 아마 중국은 이제 복음이 들어간다 하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가 중국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봐라. 이거 2, 3일 강의를 했는데 무슨 몇 년 강의 듣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씩씩하고 거침이 없어요. 그분들이 물론 너무 갈증도 많고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 말씀 깨닫고 말씀을 해서 자기가 해방을 받은 부분들.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난 뒤 다른 성도들과 삶의 나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이걸 뒤에 보면은 좀 더 읽고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아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제일 본문에 제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에 겪은 현실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것을 좀 너희들 알아준다기보다 알기를 바란다. 내가 죽기까지 고생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 죽을 고생을 했다고 했네요. 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도 지금 시련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련이, 그 갈등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의뢰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그래서 자기 그 경험을 그대로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솔직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뭐 자꾸 숨겨놓거나 뭐 이야기 안 하거나 이런다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큰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어왔던 아픔과 어려움들, 죽을 고생을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누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그렇죠?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특히 바울 서신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번째, 말씀 안에서의 사귐의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렇게 나누면은 다른 지체도 나도 그랬네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겠네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은 옛날에 우리 말씀 운동 분위기가 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 많이 힘드네요. 그러면 말씀도 공부해. 뭐 이런 식이죠. 지금 말씀 공부 하라는 이야기야. 아이고, 말씀 운동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는 이야기죠. 지금 힘들어서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말씀 공부가 부족했구만. 딱딱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평가받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한테나 우리가 평가받기를 원하지 왜 우리가 지체한테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또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을 그 사람이 다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한테 평가해 주거나 지시해 주길 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감해 주길 바라고 참 힘들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공감 이후에 권면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말씀 안에 그 사귐과 나눔이 있으면은 정말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피차의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겁니다. 뭐 선생이 돼서 막 가르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서로 내가 말씀 깨달으니까 이런 게 새 힘이 생기네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더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노래 찬송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국은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의 마지막 단계로 가면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 말씀 나눔의 자연스러운 이렇게 흐름입니다. 이거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교회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또 처음에 좀 하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교재도 좀 교환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읽고 그냥 본인의 소소한 깨달음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나누면 누가 커뮤니케이션 누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이 놀라운 비밀을 아직 모르십니까? 에?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잘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이야기 듣기입니다. 우리는 못 견뎌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상대방 말 끝나기 전에 막 치고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집에서도 그럽니다. 집사람이 말도 안 끝났는데 제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듣기도 싫은 말, 그 사람한테 별 유익도 안 되는 말, 느스레 떠는 말,
그건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말을 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말 영혼의 아픔, 영혼의 필요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사람이죠. 그 말을 딱 해주는 거죠.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말씀 나눔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깨달았느냐를 듣는 시간입니다. 한 10분이 하면은 9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이 많이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한 인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육의 사례를 우리는 분석했는데 음악을 하든지 피아노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붓글씨를 하든지 말이죠. 어떤 분야에서도 그 선생님한테 잘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선생님을 추월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잘 배우지도 않고 자기가 뭐 끄떡거리고 막 가르치려고 달라들거나 이러면 뭐 오래 못 가는 거죠. 그 분야에서 진짜 대가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 분야에서 진짜 대가가 되고 정말 성숙하는 사람은 누군가한테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전문 분야에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인데 말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도 다른 지체는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그것이 내한테 어떤 유익이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가? 그걸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정확하게 포착을 해내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성숙하게 될 거고 그게 여러분의 가정 문화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라고 말씀으로 잘 배우고 말씀 나눔이 잘 돼서 그렇게 성장한 가정도 그건 뭐 너무도 좋은 가정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거나 뭐 짝이 안 믿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고 다른 지체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것이고 그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그때라야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진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풍요해지는 진정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 십자가 정신에 의해서 낮아지는 다른 지체를 더 낫다 여기는 진정한 교회 풍토는 이 말씀 나눔의 십자가 정신에 비춘 말씀 나눔의 풍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훨씬 성숙해져 가고 든든해져 가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전에 이 건강한 기독교 교회 문화가 우리가 소속한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가정의 아픔들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다 말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뿐이죠. 그 변화의 단초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 낮아지고 배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변화되어져 갈 때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나눔의 기쁨을 참으로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이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 높아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을 깊이 읽도록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풍요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